지난주 말씀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였습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자연조차도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는 단 한 분, 따라서 내 인생을 전부 베팅해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결론냈다면 이젠 그 하나님 위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결국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 또 나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를 당신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친구들 너무 짧아서 좋았죠? 네, 다 오늘은 통과를 했을 것 같아요. 사사기의 저자는 기드온의 이 승리 후 리더십을 이전의 사사들처럼 단 한 절로 요약하지 않고 무려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9장에 걸쳐서. 그것은 사사 기드온의 통치에 대해서 오고 오는 세대가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그 사건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는 이스라엘의 힘있는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부자 지파였죠. 부자 지파. 기드온은 그들을 불러 미디안에 도망가는 잔당을 처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불만을 품었어요. 1절을 보니까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다시 표현하면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느냐. 미디안과 그 연합군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울 때 왜 처음부터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는요, 기드온이 불러도 요청해도 기드온의 명령대로 모집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고 진격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아주 강한 지파였고, 반면에 사사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밑으로 봤죠. 아래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은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허나 에브라임 지파가 그 전투에 참가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사 기드온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또 정말 신뢰하여서 결정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우려가 정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아주 예의 바르면서도 외교적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지파보다 얼마나 더 강력한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달리 두 미디안 리더를 이미 붙잡아 죽였음을 또 일깨워줍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참기가 정말 힘들었겠지만 기드온은 참았어요. 결국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는 에브라임의 욕망이 충족이 된 후에야 3절 보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드온의 겸손과 평화 지향을 칭찬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런 이유로 에브라임에게 외교적으로 처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느라 지친 기드온은 자신의 동족이 살고 있는 이 숲곳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돕기를 거절합니다.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드온이 적을 무찌르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미디안 왕들이 이미 네 손에 붙잡혔느냐?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바라지 마라. 그들은 만일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붙잡아 죽이지 못한다면 미디안이 다시 대열을 정비해서 돌아올 때 기드온을 도운 모든 마을을 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미리 부르지 않았다고 화를 냈지만 이스라엘 갓 지파가 살고 있었던 숫곳은 기드온이 나중에라도 부르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부하들을 이끌고 전진하다가 브니엘이라는 곳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접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와는 매우 다르게 똑같은 이스라엘 지파인 숫곳과 브니엘에 사는 동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7절하고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기드온이 앞서서 에브라임 지파를 외교적으로 대한 것이 그들을 치기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평화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이 너무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부성 발언을 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알아야 했고 기드온에 의한 승리가 아님을 알아야 했지만 기드온 자신마저 300명의 교훈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자신이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것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통해 자신의 공에 대해 영광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취였음을 기드온은 금세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것이라고 믿지 못했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투에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의 힘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힘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나를 의심해? 돌아올 때 내 힘을 보여주겠어. 나를 우러러 봐야 한다는 걸 너희는 배우게 될 것이야. 그래서 300명의 군사로 훨씬 더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돌아올 때 기드온은 그 말을 지킵니다. 기드온은 14절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을 붙잡아서 숫곳의 장로들의 이름을 알아낸 후 15절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했다고 일깨우고 나서 16절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습니다. 살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니엘에서는 설상가상이었어요. 17절 기드온은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 자기 동족을 죽였던 것입니다. 8장 18, 19절은 앞선 이야기에 지금 이야기의 구체적인 것 하나를 더합니다. 미디안 왕들이 이전에 기드온의 친형제들을 죽였고 그들의 죽음 때문에 기드온이 그렇게 절실히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단호한 추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해방을 완전하게 하려는 갈망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20절 보면 그의 큰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그 왕들이 겨우 소년에게 죽임당하는 수치를 맛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나 아주 어린애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건 장수로서 아주 수치 중의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21절 기드온은 직접 그들을 처형합니다. 기드온은 존경과 영광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신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지 못하자 폭력적이고
매서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기드온의 전투 승리가 기드온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임을 보여줍니다. 차라리 져버렸으면 나았을 거예요. 기드온은 승리에 중독되었고 승리에 의존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든 축복을 받는 것에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영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도 그런 믿음을 굳히는데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한 거지. 내가 하다 보니까 이 일이 극복이 된 거지. 우리 스스로 축복을 획득했고 우리가 그 승리에 대한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당연히 내가 높이 올림을 받아야 됩니다. 앞에 7장 15절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서는 기드온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승리는 오직 은혜로 이루어짐을 이해했고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드온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승리와 또 승리가 가져올 명예를 숭배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를 부르시고 무장시키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를 위해 전투를 이기신 분이 누구신지 완전히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선행의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 자신의 승리가 아님을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이 사실을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할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이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22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것이 누구인지 기드온이 잊기 시작했듯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 당신이 적군인 미디안을 무찔렀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오 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이 왕을 구하는 그들의 동기를 알아차렸습니다. 23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왕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왕에 대한 갈망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자기 구원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기드온은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23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과 비극인 것은 기드온이 바로 거의 즉각적으로 자신이 한 말에 어긋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백성의 왕이 되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와 영광스러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왕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전쟁에서 탈취한 금고리 말이야. 금 귀고리 가져와봐.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갖다 줘요. 25절 26절 기드온은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무엇을 했냐면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자기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입는 겉옷이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장막이었고, 그때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의 앞부분은 우림과 둠빔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비 같은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두 개의 돌이 있는데 그렇다 혹은 아니다 응답을 받는데 사용되는 돌이었습니다. 에봇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장소를 나타냈고요. 위기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자기의 에봇 말고 자기의 에봇으로 만들었던 것은, 하나의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 동네를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와 경쟁하는 예배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람들이 실로로 가지 않고 그에게 와서 지도를 받고 자기 동네를, 자기 고향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보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지위를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지위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2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습니다. 사사는 사람들을 신실하지 못함에서 돌이켜 참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말년에 오히려 사람들을 더 신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왕은 아니었지만 점점 더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가족 구성을 보면 그는 많은 아내들로부터 70명의 아들을 뒀고요. 첩이 낳은 아들도 하나 있었어요. 많은 아들을 두는 그런 가족 구성은 여러분 우리가 대하 드라마 보면 알겠지만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의 서자, 첩이 낳은 이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명목상으로는 거절했지만 현실에서는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나서 불과 몇 구절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곧 바로 주님의 그 일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그것을 높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것들이 마찬가지로 기드온처럼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해놓고 왕처럼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드온 그는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에 대한 것들을 머리로는 알았고 또 어떤 상황들에서는 가끔 올바른 대답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 진리가 어떻게 삶 전체에서 실제가 될 수 있을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머릿속으로 하나님께 대해 믿는 것, 그리고 그의 온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었고 그 간격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잘못은 진리라고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실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익숙한 사건들이 순서대로 이어졌어요. 죄, 억압, 부르짖음, 사사의 등장, 승리, 평화. 그러나 이제 그 순서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끔찍한 일화가 소개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로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출생시부터 가정에서 소외된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과는 달리 그는 서자였습니다. 그는 상속받을 입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수중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수중에 넣고 가질 수만 있다면 뭐든 가지려는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다른 리더들은 사사 역할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스스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의 아버지가 왕과 같은데 자기가 또 그 아들이며
그리고 그들의 친척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어요. 통치자가 한 명인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 한 명을 통치자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여러분의 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세겜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9장 4절 보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자금을 대주니까 뭘 했냐면 주목쟁이들을 산 거예요. 그가 권력을 붙잡은 것은 여호와께 순종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우상의 자금에 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권력은 그가 한 바위 위에서 정말 냉혈하게 죽인 70명의 이복 형제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위 위에서 70명 형들을 다 죽였어요. 형제들을. 기드온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제 아비멜렉은 한 수 더 떠서 자기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과는 달리 아비멜렉은 왕이 되지 않으려는 척조차 또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스리는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리더 선택에 아주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시하지 않은 자질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긍정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 서울대 나왔어? 박사학위 있어? 얼굴도 괜찮아? 더 나아가 우리는 실용적인 주장에 너무 쉽게 휘둘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 학벌, 인맥, 인기, 유머 등등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고 가정을 올바로 이끌려 하고 인내하며 자제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매너 좋고 옷 잘 입은 21세기의 아비멜렉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명의 이복 형제 요담이 피신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를 의미한 반면 요담이라는 이름은 주 여호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을 불러 말한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아비멜렉을 너희 왕으로 삼은 것이 기드온의 가족에게 잘한 것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 왕의 통치로 큰 복을 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잘하지 않는 것이라면 너희와 아비멜렉이 마땅한 벌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는 그에 의해 불탈 것이요 그는 너희에 의해 불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에 성경을 보면 이 세겜 사람들 결국 아비멜렉에 의해 남녀가 약 1000명이 망대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아비멜렉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은 여인의 망대 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 위쪽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트려짐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우려, 미디안 그리고 그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영광을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돌리고 또 은근히 기드온 자신에게 돌릴 것 같아서 적에게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또 300명의 군사들로만 전쟁을 치러 승리하게 하셨건만 하나님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힘이 센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챘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숫곳과 분이엘에 사는 이스라엘 동족이 푸대접하자 화를 내고 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였습니다. 기드온에 의한 승리가 아니었건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지극히 작고 힘이 없었던 기드온, 그를 부르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를 위해 전투를 이기신 분이 누구신지 완전히 잊고 맙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미디안 압제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기드온 거절했지만 그 다음 그의 행동은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머리로는
누가 나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 알았지만 내 마음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 그 자식들의 시대의 죄에 대한 열매를, 결과를 충만히 맺습니다. 그의 서자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혀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또 아비멜렉 본인도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참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때 그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셨나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기억도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다 해결한 것처럼, 우연히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아주 개념 없고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믿음으로 구했더니 정말 주시는 은혜,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기도는 무슨, 그냥 그 일 앞에서 너무나 막막해서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짠! 하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 아직도 나를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은혜. 내 몸을 처설하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우리 지금의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갑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한 양인 양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내 머리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내 마음과 행동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 정말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이라는 고백으로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갑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